민수기 16장은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라는 레이지파 고핫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자손의 사람이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동자는 레이지파 고라였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지휘관 25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다음 날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불렀지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거부를 2번이나 하죠. 모세가 심히 노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고라의 불만은 왜 아론의 가족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느냐? 똑같은 레이지파고 더 나아가 똑같은 고핫 자손인데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했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향로가 모두 250개. 다시 말하면 고라를 따르는 지휘관 250명이 각각 향로를 준비해서 아론과 함께 향로를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게 되죠. 이 과정에서 19절을 보면 여전히 고라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2사람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온 회중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이번에 분명하게 재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특히
회막문에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고라와 또 회중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더 크게 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13장과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19절에 고라가 반란을 일으킬 때 온 회중이 고라에게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하늘의 뜻을 펼치기도 하지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군중은 또 어리석게 악의 무리에 선동을 당하고 휩쓸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군중들이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선동에 동원이 되어서 악에 동조하잖아요. 군중들은 이처럼 선동당하기 쉽고 선동에 의하여 군중 전체가 움직이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대한 집단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려고 하자 온 회중이 여기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왜? 그들과 분리시켜서 모세와 아론은 살려두고 고라와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13장 14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엎드리죠. 속이 좁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싹 멸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잘못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잘 모르고 속아서 고라 일당에게 선동되어 동조하는 그 회중들까지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나죠. 모세의 기도가 엄청난 역할을 했고, 모세는 정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을 위해서 향하여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회중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들로부터 분리해라 그 말입니다. 계속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회중은 몰랐기 때문에 고라에게 지금 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이때 25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회중들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고라의 말을 들은 거죠. 고라의 말이 합당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고라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주어졌을 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또 누군가가 뭔가 합리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말을 했을 때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그 말이 옳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이때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틀렸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 뭔가 조금 똑똑하고 또 말도 잘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불의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휩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도 아니 하나님 말씀도 잘못된 거야 라고 부정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어겼을 때는 죽음이고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따로 분리되어 남게 됩니까? 다단과 아비람, 또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 그 가족들만 남아있게 되죠. 처음에는 온 회중이 고라의 무리들의 동조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편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쪽에 서게 됩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모세는 자신이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고라는 어떻습니까? 그건 자신의 주장이고 자신의 생각이죠.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뭔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고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집을 부려서 거부를 하죠.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맡은 직분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게 보였나 봅니다. 멋지게 보였는가 보죠. 감당할 인격과 신앙과 자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사실은 기회입니다. 마지막 경고이고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엎드렸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죠.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게 되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을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죠.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회중들은 생명을 보존받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의 일당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의 재산까지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드러낸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크고자 한 자는 낮아져야 된다. 오히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